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잠시 기도하심으로 2부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채워주심과 능력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전사님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나 처음에 그시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는 총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함들로 가득 채워 주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감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은혜이신지요, 왜 은혜인지요. 부족하 연약하게 한이 없는데도 내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만져주신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받는 야고보 이 시간 예배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내치지 않고 끝내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분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큰 힘 얻고 돌아가는, 새롭게 변화되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죄와 수가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4절 5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들려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은 몸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만 합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지극한 주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진리의 길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와 영적 성숙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두의 삶에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는 사랑샘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물질 또한 풍성함으로 한 해를 보내며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이 시간도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사역에 애쓰는 모든 이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이 그 수고에 합당한 은혜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실 때에 권능을 허락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곳에서 복음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어지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나의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견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도시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저희 교육자들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지키어 백배의 결실들을 맺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또 인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여기까지 해봅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만나는 인생이 되십시다. 만나는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기대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 낭패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어떤 일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이제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당혹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 드러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계산하고 아마 정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풍성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혼인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간씩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는 그 마을에 잔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주도 많이 해놨겠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어진 거죠. 아마 모인 손님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막 드신 모양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사흘째 되던 날은 뭘 뜻하냐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43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부르세요. 빌립아 나를 따라.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이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애어난 바로 그의 메시아 그를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요. 와서 봐.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인 거죠. 두 밤을 잔 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밤을 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밤을 자고 난 후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 가나는 갈대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대밭이 있었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혼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같이 가셔서 이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주관한 거를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가 시골에서 잔치하면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라고 해요. 그 가방에 모든 음식 한 거를 다 갖다 놔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전라도는 가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다 차려서 내보내는 거죠.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다 내보내는데 거기에 음식을 주관하고 이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여기에 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름 받은 안드레와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멜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갔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잔치의 흥을 돋구고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엄마에게 어떻게 여자라고 해? 아무리 동정녀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어떻게 여자라고 해?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니라고 말합니다. 귀니라는 말로 아주 여자들을 존중해서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귀나이인데 귀내의 존칭어가 귀나여 아주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그래서 아주 존칭을 해서 부르고 있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표해서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는 이 일 때문에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이루려고 온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나입니다.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는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자예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죠. 5절을 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해내야 되는 그 부름을 받고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아직 그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러한 때가 왕성하게 일할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때가 아직 나는 안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무조건 그의 어머니가 밀어붙입니다.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넉넉하게도 해결해낼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능력을 행하실 분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라고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의 정결 예식은 뭔가 구약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정결 예법입니다. 집안 문 옆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다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엔가 멀리 갔다 온다거나 외출하고 갔다 오면 또 손발을 씻어요. 이게 바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쓰여지는 물을 담아놓은 바로 항아리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놓였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는 것은 가득하게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이제 그것이 끝에 부분에 보면은 아귀까지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귀까지. 자, 저기 한번 사진을 봅니다. 저렇게 문 곁에 항아리를 6개 놓고 저렇게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손발을 닦고 손님들을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다 물을 써서 항아리가 비어 있겠죠. 얼마나 물이 있을지 모르야 비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인들이 아귀까지 그냥 넘실넘실할 만큼 아귀까지 다 갖다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퍼다가 너희는 가져가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이 자신들이 떠온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떠온 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 명령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한 어머니 마리아의 또한 명령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면서도 이 놀라운 명령에 순종하는, 물을 쳐다가 아우까지 다 채우고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우리 같으면은 쉽게 말한다면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아니 이거를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면은 우리는 물을 떠왔다고 얼마나 혼나요 라고 주저하거나 한마디의 말이라도 예수님께 할 수도 있어. 근데 1절 아무 소리도 안 해.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다. 연회장의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을 부릅니다. 여기 부르다는 것은 소리치며 외치는 걸 말합니다. 아주 그냥 놀라웠고 너무 감탄한 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회장을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나쁜 것, 좀 질이 떨어지는 것,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잔치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외치고 있는 연회장에 외치는 소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제 춤추며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뭔 찬양을 하냐면요, 그 찬양은 지금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한 아이들이 그 찬양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아구까지 넘실거리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또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줌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며 또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옛 정결례식의 그러한 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옛 정결례식의 그 물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부은 그 물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53절에서 57절까지 쭉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고난주간에 목요일에 하십니다. 목요일에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것은 내 피니라. 너희를 위한 내가 흘리신 나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모두를 정결케 해주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흘리시는 보혈, 바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는 바로 보혈, 구속의 은혜를 이룬 보혈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옛사람 그리고 옛 그 모든 모습들, 죄에 갇혀있는 그 모든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여러가지 그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포도주가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냥 늘 부족한 삶, 늘 뭔가 쫓기는 삶, 늘 무거운 짐을 메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불의 섭처럼 살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보혈의 역사 가운데 정결함이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진한 포도주 맛을 내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전혀 못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인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의 이적이,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시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는 그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씀하든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체험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이성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의 그 어떤 관점이나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던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지기까지 기도를 하세요. 아멘이 되어지기까지 기도를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지기까지. 영 아멘이 안 돼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오기까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바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리고 나는 이러한 표적들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는 한 아들을 주셔서 그는 우리에게 기묘자와 모사가 되고 그는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어깨에 맨 무겁게 메고 있는 것들을 꺾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만한 능력의 주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질고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식을 하면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오늘 본문의 물이 변하여 다 포도주 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속죄의 이 보혈의 역사가 신부인 우리들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주어지게 하고 순결함이 주어지게 해주는 바로 보증을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시 잔치에 더하여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만일 포도주가 떨어진 그대로였다면 잔치는 그야말로 뿐이 아니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다 흩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함으로 받들어서 한 결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잔치자리는 더욱 흥이 가득해지는 현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오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냐. 오늘 본문에 천국 잔치, 바로 혼인 예식이 바로 천국 잔치가 잔치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웠게 문제가 해결받고 또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문의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신부인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부인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가운데서 잔치의 자리에 흥이 더해지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예수 안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맛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진,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다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임을 깨달아 발견하시고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하셔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될 거 그러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그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한 11장 6절은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되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말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순종함 가운데 그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순종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즐겁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하실 걸 능히 하실 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체험하듯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보호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고도 남는 분인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나가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부흥받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깨달으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부르시며 성찬 준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성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또한 기념하며 성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포도주의 진한 맛을 내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9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실 음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며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전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안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전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에 이제 2분의 임직식과 5분의 세례식과 그 다음에 태신자 초청 잔치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초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갖다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드리면 주님께서 또 일하시도록 꼭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재난과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 기독교 성결 저희 총회본부에서 함께 모아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아지면 성결교회 본부로 보내드릴 거예요. 본부에서 각자 이렇게 재난 이재민들에게 그리고 미얀마에 보낼 거예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죠. 적게라도 꼭 참여를 해주세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지체를 가지신 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또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굳게 믿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360장을 부르시고 제가 촉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만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만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소리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쌍다서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악들이 서요란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이 땅의 어두움을 다 이기신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곳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질고와 어둠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묶임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여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새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